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7장 13절로 23절 제가 전반부를 봉독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악인들이 받을 분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리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은 반드시 그 죄를 자손들에게 끼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욥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흉악한 일들이 오늘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대하면서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모순이 생겨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서로 쟁론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인과응보 문제였거든요. 욥이 당면한 고통과 고난을 보고 그의 친구들은 네가 이런 재난에 빠진 것이,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너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냐, 바로 인과응보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욥이 반박했지요. 하나님의 집행하시는 인과응보라는 심판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즉각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인과응보의 그 결과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꼭 그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대상 또는 시기적인 문제가 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섭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욥은 말했거든요. 그러나 친구들은 뭐라 했어요?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결과를 이야기했죠. 이것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4장부터 27장까지 26장까지 계속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27장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친구들이 했던 인과응보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욥이 한 인과응보 얘기를 여기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친구들이 다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점에 대한 의문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와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에는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요,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박했던 21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장과 27장을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21장에 보게 되면요, 욥이 그랬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즉각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왜 세상에는 악하게 살면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를 누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한번 해석해보라, 그거죠. 욥은 그래서 절대로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 논리에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21장 19절에서 18절, 19절 그는
하나님께서 제발 악인이 쌓은 그 죄월이 그 자손들에게로 가고 그가 행한 악들이 그에게 당하게 될 것을 나는 바란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제어는 반드시 자손에게 간다는 것에 대한 확증과 그런 결정적인 그 못 박는 얘기로는 하지 못했어요. 기원,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욥이 깊은 고통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드디어 뭔가 결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27장은요 21장과 달리 이 점에 대해서 못 박듯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그것이 이 세상에서 혹시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그의 악은 그의 자손에게 반드시 쌓아지는 것이 되며 제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에 대한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대상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 같은 경우는 지금 죄인이 아니면서도 악인이 아니면서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거예요. 혹시 악인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그 징벌을 받지 않고 그가 죽었다면은 반드시 그 자손대에서 그것이 쌓아지고 집행된다는 것도 오늘은 이번 27장에서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요 욥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책의 독자들인 성경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오늘 욥이 악인이 쌓는 제월 그가 하나님께 될 분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장 11절에서는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도 왜 그 자손들은 양떼같이 번성하게 나오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성하게 나오는 자손들이 결국은 칼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칼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의 심판 가운데 그것이 혹 전쟁의 모습이든 아니 무슨 사고의 모습 어떤 그 모습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칼에 그런 해함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뭐라 했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악인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았던들 그 자손이 그것을 배부르게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까 위에서 악인의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라 했거든요. 그러한 그 칼날에 피하여진 자들이라면 그들은 죽을 이 병, 연병, 돌림병,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 그런 병이 들 때에 그들은 그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그 연병이, 그 돌림병이 심해서 감히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안 우리 텔레비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그 장례식에 죽은 분들에 대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냥 화장해서 바로 그냥 처리하더라고요. 울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일맥상통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16절 봅시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악인이 은은 모든 재산에 대한 상징이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쌓았던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쌓아지게 하는 것이 되며,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의복도 하나의 재산의 재물의 품목에 들어갔던가 봐요. 아무리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을지라도 그것들은 의인이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수고가 다 그 자손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19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예? 그 부유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받아서 그가 무덤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그의 부를 가져가지 못했으며 그가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오히려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에게 갑자기 닥친다는 것을 20절에서 21절에 말했고, 그 폭풍에 비유해서 말했고요. 22절에서는요, 하나님도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아낌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은 거 정말 너무 아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더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운 가운데 그 장례에 임하게 되는, 장례식에 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23절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박수치며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자,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그러니까 인과 응보가 즉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집행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요. 두 번째로는요, 혹시 그의 당대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로는요, 그의 자식대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임한다. 악인이 쌓은 그 재월이, 악업이 이 보니까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14절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가 쌓은 어떤 재물과 돈도 그 자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지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참 돈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뭡니까? 정반대지요.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선인, 의로운 자들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게 되어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연연하고 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성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다가는 세상은 잠깐 살다가는 것 뿐이죠. 신약의 사도들이 그래서 교훈할 때에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고, 그가 아무리 영화를 누린들 풀의 꽃에 지나지 않으니 시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고 못 사는 거,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런 얼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로 죄인들이, 악인들이 끼치는 죄업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무섭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포함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산업에, 그 아름다운 품짓에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당장 어떤 인과응보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견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잠깐 살다가는 세상에서 이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을 매거나 여기를 절대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의 날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교훈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